마태복음 6장 7절 보세요. 이제 같이 읽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우리 6절을 끝낸 거예요. 네, 한 절 끝내기가 쉽지 않죠, 그죠? 자, 7절 보면 이게 보면 앉아서 말만 많이 하는 것이죠. 그죠? 나중에는 쓸데없는 기도가 이 쓸데없는 기도가 발전을 해갖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해버린다고 그냥. 그죠? 방언.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잖아요. 그쵸? 그걸 또 통역을 한다고 해요. 그죠? 응? 그게 왜 새빨간 거짓말인지 아세요?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통역이라는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방언이라는 말이 혀놀림이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잖아요. 그거. 혀놀림. 그걸 그냥 방언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이런 말이 다 혀놀림. 혀가 발음을 만들어내죠. 혀가 없으면 발음 못하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글로사가 혀라는 말이에요. 혀. 혀놀림이라는 말이야. 혀로 발음을 해서 말을 했는데 그거를 뭐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그냥 말을 하잖아요. 이딴 게 혀놀림으로. 그죠? 의미를 모르잖아요, 다. 그쵸? 성경을 읽었잖아요. 혀놀림 했죠? 의미 몰랐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 그거를 성경이 통언, 통역,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말을 막 알아듣고 그거를 말해줘. 뻥이에요, 뻥. 그런 거.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대부분 목사들이 통역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그거 봤거든. 근데 그게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비밀을 모르시죠? 어떤 목사들이 통역을 한다고 하는데 뭔 통역을 해. 저도 예전에 유명했던 아실 거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도 어릴 때 부모님 따라 다녔거든, 교회에서. 그 한월산 기도원에 다녔었어요. 저 어릴 때. 그 큰 산에, 넓은 산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 앉을 데가 없어. 산에. 예전에는 방언이 무슨 신앙의 척도였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이렇게 가르쳐놨죠. 그 방언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 기도원에서 이천성 목사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했는데 그분이 집회를 하다가 왜 웃어요? 갔었죠 거기. 집회를 하여 앞에서 막 그분 특기가 욕을 많이 해 막. 근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분이 집회를 해요. 저 봤어요, 제가. 하다가 좀 맨 뒤에서 봤으니까 얼굴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앞줄에 앉은 그 열성파, 대부분 여자분들이야, 거기 다. 거기 앞에 앉은 열성파인 어떤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그래서 거기서 방언을 해보라 그래, 갑자기. 그리고는 자기가 통언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면 신앙생활 잘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놀랄 게 하나도 없어. 별게 없다고. 대부분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신답니다. 이래요. 예전에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저한테도 어떤 원장이 해주더라고. 뭐라는 줄 아세요? 일어나래요. 그랬더니 방언해보래요. 했더니 뭐라냐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뒤에서 안고 계신답니다. 알게 뭐야? 안고 있는지 아닌지. 근데 어때요? 눈물이 쭉 흘러. 거기선 그런 거예요, 원래. 참, 그런 거 보통 사람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을 막 하려면 보통 사람은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못해, 그런 걸. 하나님이 너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신다. 교회 목사 잘 섬기랜다. 뭐 이런 말들. 저도 하겠어? 그런 거. 저 나중에 보니까 내가 다 하겠더라고, 그런 말은. 그죠? 여러분 하시는 분 있죠? 그 방언. 저한테 와보실 때 다 통역할 때니까. 알게 뭐예요? 다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없거든, 그거는. 왜?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나중에 들통이 났어, 그 사람이.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어떤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걸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제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소리가 나가면 그냥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아, 저 소리를 저 사람이 아는가 보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어차피 모르니까. 응?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죠.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야, 이건. 그래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자, 기도가 맨 앞에 또 나오죠? 여기서 프로시코마이. 자, 기도의 개념,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한마디로 가르치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이 6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명쾌하게 원리를 세웠죠. 그리고 7절을 읽자마자 기도의 개념으로 가셨으면, 그 기도의 개념으로 딱 가셨으면 이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되셨을 텐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직도 예전에 세뇌가 된 그것들이 남아있으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아, 이렇게 막 기도할 때에 말 많이 하면 안 되는구나. 또 거기로 간 거야, 이제. 기도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워야 돼. 말끔히. 그래서 진리는 먼저 파괴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했죠. 자, 6절에서는 뭐예요? 이걸 배우니까 아, 그렇지, 그거지 이렇게 하다가 7절을 읽으면 또 글이 가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 맨 처음에 프로시코마이가 나오죠? 7절에.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가르침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가르칠 때에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가르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예요? 우리가 이것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죠.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중언부언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 66권을 보면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겉에 모양만 바뀌지 계속 똑같은 말이네? 그죠? 그러면 하나님도 중언부언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중언부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언부언을 한자로 이런 말이에요. 중언, 무거울 중자에다 말씀 언자죠. 그 다음에 부자가 부활이나 회복하다고 할 때 그 부자예요. 아시죠? 회복하다. 그 다음에 언, 마지막에 나오는 언도 말씀언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건 뭐 제가 안 써도 여러분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몰라요. 중은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중언이니까 무거운 말이죠. 여러분, 무거운 말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 율법 신앙을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게 무거워. 엄청 무거워. 그죠? 엄청 억압돼. 맞잖아요. 그 철로역정 보면은 어마어마한 무슨 짐을 지고 가죠. 그 율법의 짐이거든, 그게. 무겁단 말이에요. 무거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그것을 내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그 율법을 가르치던 교회에서는. 그것을 감내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중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언한다는 것은 새롭게 바뀐다. 그러니까 말을 회복시킨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이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뜻 아니라니까. 한자로라도 제대로 해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한다는 뜻이라니까 이게. 중언부언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바톨로게오예요. 945번. 이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톨로게오 이게 뭐예요? 뜻이 뭡니까? 말 더듬다 이런 말이죠. 예? 보고 계세요? 말 더듬다. 자, 이 말이 더듬는다는 말이 맞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자, 신명기.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말 더듬다 이게 정확한 뜻인데 여러분이 지금 말 더듬는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말을 더듬는다고 뜨뜨 이런다고 하면서 받아 적으실 텐데 그게 아니라 말을 더듬더듬 한다고요. 더듬더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신 개념으로 한다면 말을 더듬는 사람, 말더듬이가 있죠.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자, 신명기 28장 29절 같이 읽어요.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기서 더듬다는 말이 이게 마쏴쉬인데 4959 보이세요? 이게 지금 더듬는다는 말이 맞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손으로 만져본다는 뜻이에요. 그죠? 무슨 더듬는다는 아시겠어요? 아니 보세요. 사람이 뭐가 잘 안 보일 때 이렇게 더듬더듬 만지잖아요. 이렇게 그 더듬다라고 이게.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 어때요? 손으로 만질 수 있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만졌잖아요. 그죠? 겉옷이잖아요. 겉옷. 겉에 겉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손으로 그 여인이 만졌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면 마쏴쉬 이게 지금 바톨로게오거든요. 그 단어가 이게 아까 나온 거 말 더듬이 말 더듬다 이 말이. 자, 그러면 뭘 손으로 만지는가 보세요. 거기 백주라고 그랬죠. 백주에도 더듬고 보이세요? 6672번. 그게 쪼하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은 단어 뜻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 예? 그럼 빛을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만져본다는 거죠. 지금 개념이. 그럼 빛이 뭐예요? 빛을 해석해 보세요. 빛과 어둠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둠은 내가 창조했고 빛은 내가 손작업으로 빚어서 만들었다. 이사야 45장 7절에 그래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번역은 안 그런데 원문이 그렇다고. 예? 그 비슷한 말씀 들어보죠? 다시 어둠은 내가 창조했고 빛은 내가 손작업으로 빚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뭐가 하나님의 그러면 창조라는 거예요? 뭐가? 어둠이죠. 어둠을 창조했대. 바라라는 말. 예.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바라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창조했대. 하나님이 어둠을. 어둠이 창조해요. 그러면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했고 빛은 어떻게 해요? 만들었다고 그래요. 손작업으로.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다. 거기 3335 야짜르 그런 말이라고 그게. 자, 그런데 우리가 어둠은 우리가 봅니까 못 봅니까? 어둠은 못 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어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어둠을 알거나 어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둠이에요. 우리는 어둠을 진짜 모릅니다. 우리가 어둠을 모르는지 아는지는 나중에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 말씀 가지고는 안 해요. 산상수훈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빛을 말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빛은 손작업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아까. 이사야서에서. 자, 이 탁자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손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져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빛을 더듬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손작업으로 만든 게 뭐예요? 성전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성전만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손작업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성전이 뭐예요? 빛이지. 그죠? 그러면 성전을 우리가 알고, 그죠? 봅니다. 그럼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만지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더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을 지금 마치 뭐라고 설명하냐면 뒤에 소경이 나오죠. 예? 소경이 그러잖아요. 5787. 보이세요? 이베르. 소경을 제가 설명했었어요? 응? 소경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소경을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 뭐예요, 뜻이? 내 눈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성경은. 내 눈앞에 뭐가 가려져 있어갖고 그 너머 것을 못 본다. 그럼 우리가 진리를 왜 못 봐요? 그 율법 때문에 못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구 때문에 못 봐요?
예수 때문에 못 보는 것이란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나 빨리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너희들에게 이익이야. 내가 가야 돼. 그러신다고. 그쵸? 그걸 제발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그 말을.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뭐예요? 장애물이라고. 치워버려야 돼. 율법이 우리의 장애물이죠. 그죠? 예수의 육체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애물 때문에 그 너머의 진짜를 못 보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베르, 여기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진리를 못 봤으면 우리는 진짜 소경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소경이 되었어요? 그 다음을 보시면 어두운 데서 이렇게 번역했죠. 653번. 그게 에페라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숨김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숨김. 어둡다는 게 아니에요. 그쵸? 숨겼다. 그러니까 그 숨겨진 것 안에서 소경이 어때요? 더듬는다. 마사시 4959. 그죠? 그 숨김의 안에서 숨겨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숨겨진 것 안에서 소경이 더듬는다. 그렇지 그래. 그럼 숨겨졌다고 했죠. 그럼 어디에다가 숨겼어요? 만질 수 있는 곳에 숨겨놓은 거라니까 이게. 만질 수 있는 곳에. 그럼 사람들이 가서 그 숨겨진 그것을 가서 어떻게 돼요?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만질 수 있는 것만 더듬더듬 만지고 있네? 마사시가 그 마톨로게오라는 말이 마사시인데 아까 중원본이라고 한 말 단어 그게 이 마사시인데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네,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그게? 말이잖아 말. 그죠? 하나님은 말을 소리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이야 성전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손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준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은 성전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접근을 하죠. 그쵸 육신적으로 접근하잖아요 다 이거. 자 가서 육신적 관계를 맺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어떻게 이것을 성경이 말 더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아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 길이 형통치 못할 것이고 압제 노력만 당하고 이 압제와 노력은 율법적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할 자가 없는 거지 뭐. 그 말이 다 붙어있는 게 지금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을 이 말을 지금 마사시란 말이 아까 바톨로게오 그 중원본이란 말인데 그게 뭐예요? 무슨 뜻이라세요? 말 더듬이 그랬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말을 떠듬떠듬 한다고? 그게 아니라 말을 더듬더듬 만진다고. 예? 하나님의 말이 뭔데? 성전이잖아요. 율법.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속에 있는 안에 숨겨놓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겉으로 보이게 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을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듬더듬 만지고 있다니까. 말 더듬이.